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람이 악할까 선할까 하는 데서 순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뭐를 들었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배가 고프면 막 앙앙하고 울어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손에 잡은 것을 엄마 입에 넣어줘요. 자기 아가리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악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본성에 대해서 성악설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순자가, 순한 사람이 이순자가 아니고 중국의 고대의 철학자가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헤아리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먼저 헤아리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앞에 효도해요. 이성을 따라가요. 이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자라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자녀에 대해.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유명한 시조가 있어요.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슴을 치면서 좀 계실 때 잘할 걸. 그래서 껄껄한 사람들은 주로 지옥에 있대요. 잘 살 걸, 잘 믿을 걸. 그래서 여러분 껄껄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굉장히 갈급하고 또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믿음의 목적이 나의 구원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소요리문답이라고 말해요. 거기 1번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쯤 되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6가지 내용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6가지가,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다음 3가지는 바로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있죠. 첫 번째,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꼽아보세요. 세종대왕. 또 누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님. 우리 기독교계로 가면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어른들이시죠. 저는 어려서 누구를 존경했느냐 하면 계백장군을 존경했어요. 그 계백장군의 전기를 읽는데 막 쩌릿쩌릿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장군이 돼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계백장군이 백제가 망해갈 때 5천 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질 것이 뻔하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나갑니다. 나당연합군이 5만 명, 10배나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장렬하게 전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못해서 못 가겠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고자 애쓰는데 눈이 나빠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는 고사하고 사병을 갈 때가 됐는데 눈이 나쁘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가지고 기어코 사병으로 갔는데 이 계백장군의 전사했던 황산벌로 제가 갔습니다. 논산이 황산벌입니다. 바로 그래 논산 연무대에서 2달 훈련받고 이제 3년 군대 생활하고 나왔는데요. 야, 정말 내가 왜 이 군대를 왔던가 매맞을 때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장 달고 나왔습니다. 병장, 춘장,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병장, 이렇습니다. 이걸 5대 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높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 없는 먼 곳에서 누가 내 이름을 욕했다 그랬으면 그까이 건 뭐 내가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까지 아파요. 대답해 봐요. 아프죠? 왜냐하면 이름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시로 얘기한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마산댁 누구 애미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 주어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들과 구분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피조물은 그 한계에 갇혀서 삽니다. 하나님은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 완전하시고 피조물은 무지하고 불완전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과 사신을 섬깁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람을 높이거나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요 사물 중심이요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도 안 되고 망령되이 불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걸맞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우리도 거룩한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웃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과처럼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금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금님의 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왕자가 나면 왕자의 이름을 두 자로 짓지 않고 한 자로 지었습니다. 왜? 그가 왕이 되면 그 자를 전국에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글자 하나씩을 왕자의 이름에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33번 뭐라고 나와요? 천국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맘라쿠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그러고 영어로 킹덤이라고 그러죠. 그 뜻이 뭐냐면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통치권, 다스림이 임하는 곳을 이것을 나라라고 그래요. 왕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마귀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마귀의 나라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움의 나라가 되지 않고 환하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러한 뜻을 담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 가정에 불신하고 있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밝은 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어두움의 나라, 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또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뒷전에 앉혀놓는 나라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고 하늘나라의 법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법이 같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 두 법이 다를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느라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거예요. 요번에 시작된 거 아세요? 대법원에서 동성애 가족의 요번에 부양권을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이 파고들어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해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말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순교자란 바로 거룩한 불복종의 길을 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거룩한 불복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를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럴지라도 바로 목숨까지 걸고 거룩한 불복종을 했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나그네와 우리는 외국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단이지,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떠나놓고 갈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성을 쌓고 놀던 아이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모래성을 지키느라고 굶어 죽습니까? 밥 먹으러 들어갑니까? 밥 먹으러 가지요? 그럼 모래성은 바닷물에 또 쓸려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날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천국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임하고 밝아와야 우리가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계급이 통하면 안 됩니다. 지위고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나라, 평등의 나라, 섬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달려나오는 불량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이 실현되기까지 계속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자, 합니다. 주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쓴 폴 케네디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인적, 물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우위에 있었지만 전쟁사를 잘 연구해 보니까 독일군이 훨씬 잘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이제 나흘 만에 결정하니까 1941년 12월 7일 이제 그 폭격을 맞은 미국이 이제 11일 날 참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막 춤을 추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이제 끝났다. 일본은 깨어질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뿐이다. 왜냐? 미국의 막대한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항복한 것은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1944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렇게 독일이 강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미군 같은 연합군들은 전쟁의 세부적인 전투까지도 전부 지시하고 교범이 있어서 그대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독일군은 큰 것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작은 부대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들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충일해져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적은 전력을 가지고도 연합군을 상대로 무섭게 전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지금 독일 기업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기업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명령을 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자그마치 세계적인 기업이 독일에 1,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망했던 독일이 다시 일어나 유럽의 최강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독일 군인들과 기업의 특징을 임무 중심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무 중심적이란 다시 말해 목적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와 자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상 승리한 교회나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알기 쉽게 기록된 것과 어렵게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알아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 목사가 원수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될 나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은 어디로 서야 돼요? 방향은 어디로 서야 돼요? 사랑해야 될 곳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내가 있어요. 방향은 어디로 서야 돼요? 사랑해야 할 그곳을 지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방향을 지향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다 이뻐서 사랑한 거 아니고 다 잘해서 개척하고 분립하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9월 1일 날 31번째 분립 개척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지 내 뜻이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은 미운 놈 미워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음은 안 그래도 실천하다 보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태풍 보내세요? 아니에요. 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태풍이 모든 걸 쓸어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을 확 뒤집어 가지고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이루어져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